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더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압도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오클라호마에 살았던 한 나이든 인디언 추장은 어느 날 그에게 속한 작은 필지의 땅에서 우연히 원유를 찾아냈다. 그래서 갑자기 제드 클램펫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사치품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캐딜락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찾아가 판매원에게 달러 뭉치를 건네주고 가장 강력한 엔진이 내장된 가장 큰 차를 샀다. 매일 아침 추장은 그의 빨간색 캐딜락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씩 돌았다. 그러나 그의 운전에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다. 운전에 집중하는 대신 추장은 왼쪽으로 몸을 틀어 인도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시 오른쪽으로 몸을 튼 다음 다른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때로는 앞좌석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추장의 운전 습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은 윤이 나는 빨간색 새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추장을 보고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나이든 인디언 추장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있는 엄청난 영적 마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일생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들은 영적 안락함에 만족하면서 자신들이 운전하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여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항상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야.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을 기도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도해서도 결코 안 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은 타협을 해왔어.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배회하며 돌아다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무언가를 좀 더 원하고 있다. 당신보다 뛰어난 다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좀 더 빨리 달리고 좀 더 윤이 나고 좀 더 많은 것을 약속해주는 신형 모델과 당신의 믿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설명서, 즉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의 영적 자동차 덮개 아래 당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마력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엔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은 누구인가?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한 시도이다. 그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 책 한 권 전체를 다 채울 수는 없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성령이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열망에 대한 대답이라면 우리는 신자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성령의 역할뿐 아니라 성령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령에 관한 교리적 논문을 쓰려는 것이
이 장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성령의 존재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목사인 내 친구는 자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대신 하나님을 역동적인 이인조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쓰면서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시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나니아를 책망하며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요? 라고 합창하는 독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사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동안 앞으로 몇 페이지를 좀 더 읽어내려가길 부탁한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잠시 동안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저 몇 마디 말씀으로 수천만 개의 은하계를 뿌려놓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서 바로 지금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 눈을 감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A.W. 토즈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이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일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은 또 인격체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인격체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령을 그것이 아니라 그로 표현하고 있다. 인격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책이 당신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에게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의지가 있다. 책을 펴기로 결정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책을 덮기로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 이 책은 이 어릿광대가 나를 갑갑하게 만들면 그 즉시 점심이나 먹으러 갈 거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또 감정이 있다. 그래서 웃고 울고 흥분하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절대로 웃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않는다. 인격체가 사물과 다른 것은 바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에게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체이다. 예를 들면 성령은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성령에게는 또 의지가 있다. 성령은 결정을 내리신다. 예를 들면 어떤 영적 은사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신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신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30절은 성령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사물은 사랑하지 않는다. 인격체만이 사랑한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신은 이 책을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책에게 고통을 느끼게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성령이 크게 슬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령은 언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매우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성령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간청해야 하는 것인가? 내게 능력을 부여주시도록 성령을 설득시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령의 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가 눌러야 할 영적 스위치는 어떤 것일까? 필립 야한시는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말을 했다.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쓰고 있는 안경을 찾아 다니는 것과 같다. 존 테일러는 우리는 성령을 결코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교류나 인지 속에서 항상 인식하게 만드는 중개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성령은 우리가 감지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여러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구절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 이후 성령을 부가적으로 경험했던 일을 증언하는 신자들의 예를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사신다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경험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것이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예배 드리며 누릴 수 있는 기쁨,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 끊임없이 죄를 물리치는 승리,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나는 사랑. 좋은 질문이다. 실제로 그 질문은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재점검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성령에 관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후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다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시는 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 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영구적인 거처를 정하신다고 성경이 분명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할 것이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장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 잠시 자동차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인디언 추장이 그의 새
캐딜락을 한 쌍의 말과 연결시킨 것은 실제로 그 차가 아무런 마력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해보자. 다시 말해서 인디언 추장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찾아가 자동차의 가격에 대해 묻자 판매원은 그야 차에 따라 다르죠 라고 대답했다. 인디언 추장은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물었다. 엔진이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 따라 달라요. 엔진이 없는 차는 2만 달러 정도 있지만 엔진이 있는 차는 3만 달러 정도 합니다. 모든 차에는 선택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는 반면 엔진을 그런 부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추가할 수 있는 선택적인 혜택이 아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물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토저가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썼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했다. 사도 바울은 사소한 문제들을 놓고 심각하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그들이 각자 선호하는 목사나 영적 은사나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역할이나 전통적인 예배 형식과 현대적인 예배 형식 등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똑같아 보이고 똑같이 믿고 똑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라고 말한다. 우리는 커다란 눈알 하나가 거대한 콧구멍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 우리 몸은 각기 다른 수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인간의 몸이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양한 재능과 대조적인 성격과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 성령 세례에 대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심오한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다라는 말은 적시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뱁티조를 번역한 것이다.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는 옷감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 염료가 들어있는 용기에 옷감을 담그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빨간색 옷감을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빨간색 옷감에 보라색 물감을 그저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는 안 된다. 빨간색 옷감을 보라색 염료에 들어가는 용기 속에 넣어서 완전히 잠기게 해야 한다. 침례교회에 다니는 내 친구들은 세례를 받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두 다 흥분하면서 전등을 끄고 오르간 반주를 시작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물세례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리는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색깔을 완전히 바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거역하면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는 제자들로 바꾸신다. 성령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따르지만 그중 3가지만 언급해 보도록 할 것이다. 첫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신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자유롭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찾는 사람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 문제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가려는 선택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어지는 다음 예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자 앞에 커다란 건초 도미를 놓아둔다고 해서 사자가 그 건초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실컷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자는 육식 동물이다. 다시 말해서 고기만 먹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기회를 사자에게 준다 해도 사자는 건초를 절대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자의 식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의 본질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욕구도 없이 태어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는 아마도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신을 향한 욕구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상당히 퉁명스럽게 진술했다. 인간은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본질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도 바울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 반응조차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목사인 나는 죽은 사람들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동안 나는 관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목사로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동정적인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살아오면서 보았던 가장 커다란 파리 한 마리가 시체의 코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뜸해지게 되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파리를 찰싹 때렸다. 놀랍게도 존스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고 재채기도 하지 않았다. 왜?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우리에게 복음을 아무리 강력하게 또는 아무리 자주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이다. 성령이 바로 영적인 실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독특한 영적 은사들을 주신다.
우리는 천부적인 재능들과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독특한 영적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애언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자원을 늘릴 수 있는 능력과 열망을 주신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좋아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한 영적 은사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어근 카에서 파생된 카리스마톤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목사로서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한 열의와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의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 레이 스테드맨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자신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수행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의 일부이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는 목적과 의미와 의의가 있다. 이 날은 내가 그냥 의미 없이 넘길 수 있는 날이 결코 아니다. 가장 작은 사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말이나 관계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성령은 독특한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시키시는 분이시다. 잠시 멈추어 성령이 이미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적으로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특한 영적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런 혜택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하고 조르고 깎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혜택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된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약속을 맺는 시대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미래를 보증받는 일로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본적인 꾸러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인 반면에 강력하고 놀라운 선택 사항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받을 수 있는 안내이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유혹을 거부해야 할 때 필요한 힘이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잃었을 때에도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꾸러미는 우리에게 그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지만 앞서 열거한 선택 사항들과 그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상의 것들은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을 배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